삶이 고단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갈수록 복잡해지며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하다. 무언가 잘못된 것 같지만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어떻게 해야 이 삶을 조금이라도 편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방법을 제시한다. 성공을 위한 전략, 부를 이루는 방법, 인간관계를 풀어가는 기술. 그러나 이런 지식들은 삶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가져도 정작 마음이 편하지 않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해답을 찾아보려 한다. 수천 년을 넘어 전해진 두 고전, 책은담과 탈무드가 들려주는 삶의 지혜. 동양의 책은담은 말한다. 잡초처럼 억센 마음을 다스리고 뿌리 깊은 고요 속에서 삶의 길을 찾으라. 서양의 탈무드는 전한다. 말보다 마음을, 결과보다 의미를 중시하라. 인간다움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 서로 다른 세계에서 태어난 두 고전은 신기할 만큼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 인간의 본질은 시대를 뛰어넘고 지혜는 문화의 차이를 가로질러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 속에서 우리는 공통된 5가지를 발견할 수 있다. 이 5가지는 단순하지만 강력하다. 삶을 편하게 만들고 마음을 즐겁게 바꾸며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핵심 열쇠다. 이 5가지는 단지 삶의 기술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쉬어갈 수 있는 쉼터가 되어준다. 세상을 살아가다 지치고 버거운 순간이 찾아왔을 때 이 지혜들이 당신을 다시 일으켜 줄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채우는 그 순간부터 다시 비어가기 시작한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도 만족하지 못하면 그것은 짐이 된다. 물질을 탐하지 않으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새 속에 휘둘리지 않으면 정신이 맑아진다. 이 짧은 한 줄 속에는 인간이 왜 불행해지는지를 꿰뚫는 통찰이 담겨 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가진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잊고 더 많은 것을 바라기 때문이다. 욕심은 처음엔 희망처럼 보이지만 곧 집착으로 변한다. 더 좋은 옷, 더 넓은 집, 더 높은 자리,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그 끝없는 갈증은 결국 우리의 삶을 조급하게 만들고 타인을 경쟁자로 만들어간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다. 이 말은 단지 마음을 달래기 위한 위로가 아니다. 오랜 삶의 경험 속에서 얻어진 진리다. 만족은 모든 욕망의 끝이며 그 만족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비단 옷을 입는다고 해도 마음이 가난하면 오히려 부끄럽고 거친 옷을 입어도 마음이 풍요로우면 천하가 부럽지 않다. 무엇을 입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이다. 겉은 가난해도 안은 부유할 수 있다. 우리는 자주 반대로 생각한다. 겉을 채우면 마음도 채워질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겉은 늘 변하고 마음은 늘 허기진다. 그 허기를 채우려 더 많은 것을 사들이고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며 결국 스스로를 지치게 만든다. 탈무드는 경고한다. 욕망은 우물과 같다. 한 모금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난다. 욕망을 따라가면 결코 만족에 도달할 수 없다. 그 끝은 항상 더 큰 공허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책은담에서는 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적당함의 미덕을 강조한다.
풍요는 넘치는 데 있지 않고 적당함에 있다. 과한 것은 부족함만 못하고 적당한 욕심만이 사람을 살게 한다. 욕심을 완전히 없애라는 말이 아니다. 인간은 원래 바라는 존재이고 꿈꾸는 존재다. 그러나 그 욕망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욕망은 다스려야 할 대상이지 따라가야 할 대상이 아니다. 재물은 인간을 시험하는 도구다. 그것을 쫓는 자는 자유를 잃고 그것을 나누는 자는 평화를 얻는다. 어쩌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더 많은 소유가 아니라 욕심을 줄이는 데서 오는 해방감일지도 모른다. 무언가를 버릴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중요한 것을 볼 수 있게 된다. 한 그릇밥에 족하고 작은 집에 만족하는 자는 도를 이룰 자격이 있다. 그 누구도 대신 가져다 주지 못하는 내면의 평화는 욕망이 잠잠해질 때 찾아온다. 신은 인간이 필요한 만큼은 주셨지만 원하는 만큼은 주시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인간이 스스로 만족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다. 가만히 이 말을 곱씹어 보면 우리가 겪는 결핍은 축복일 수도 있다. 결핍은 우리가 충분함을 스스로 발견하게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 깨달음 없이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결국 허전함 속에 살아가게 된다. 욕심을 덜어낸다는 것은 단순한 절제가 아니다. 그것은 삶의 무게를 줄이는 것이다. 마음의 공간을 비우고 그 안에 고요함과 감사함을 채우는 일이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의 모든 소리도 아름답고 욕심이 없으면 보통의 하루도 신선의 삶과 같다. 우리가 욕망에서 한 걸음 물러서기만 해도 일상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 빵 한 조각이 진미가 되고 햇살 한 줌이 축복이 된다. 만족을 아는 자는 매일이 잔치와 같다. 이 말은 지나친 이상주의가 아니다. 경험에서 나온 진실이다.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 지금 마시는 물, 지금 듣는 음악,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 감사할 줄 안다면 욕망은 더 이상 괴물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거울이 된다. 지금 내가 바라는 것은 나를 위로하는가? 아니면 나를 지치게 하는가? 그 욕망이 나를 더 나은 삶으로 이끄는가? 아니면 현재를 망치고 있는가? 속세를 떠난 자가 도인이 아니라 속세 속에서 욕망을 끄는 자가 진정한 도인이다. 욕심 없는 삶은 먼 이상이 아니다. 지금 당장 마음을 가볍게 하고 싶은 그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는 실천이다. 그 마음만 있다면 세상은 훨씬 더 편하고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즐거워질 것이다. 말은 칼보다 날카롭다. 한마디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또 다른 말 한마디는 사람을 무너뜨린다. 그래서 예부터 지혜로운 자들은 말을 신중히 다스렸다. 한마디 말이 화근이 되기도 하고 또 한마디 말이 재앙을 피하게도 한다. 그러므로 말은 혀끝에서 멈추고 마음에서 가다듬어야 한다. 우리는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말로 관계를 망칠 수도 있다. 생각 없이 뱉은 말이 누군가에겐 평생의 상처가 되기도 하고 차마 말하지 못한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되기도 한다. 혀에는 뼈가 없다. 그러나 그 어떤 뼈보다도 강하게 상처를 남긴다. 무엇을 말했느냐보다 언제, 어떻게, 왜 말했는지가 더 중요하다. 지혜로운 자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삼킨다. 말을 삼킨다는 건 비겁함이 아니라 절제다. 그 절제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든다. 많이 말하면 실수가 따르고 말을 아끼면 근심이 줄어든다.
이 말은 단순히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중요한 말일수록, 꼭 필요한 말일수록 더 깊이 생각하고 천천히 꺼내라는 뜻이다. 우리는 종종 말을 많이 해야 능력 있어 보인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정말 강한 사람은 말을 적게 하며 말의 무게를 스스로 알고 있다. 침묵은 약자의 무기가 아니라 강자의 전략이다. 침묵은 가장 강한 언어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이 있고 침묵 속에서 더 크게 울리는 진심이 있다. 사람의 신뢰는 말로 얻지 못한다. 오히려 말을 줄일수록 그 말에 힘이 실린다. 자주 말하는 사람보다 가끔 말하는 사람의 한마디가 더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다. 가만히 있어도 존경받는 이는 말이 적은 자이며 많이 말하고도 업신여김을 받는 이는 입이 가벼운 자다. 입이 가볍다는 건 마음이 가볍다는 뜻이기도 하다.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은 깊이가 없다. 말이 많으면 진심이 가려지고 진심이 가려지면 결국 신뢰를 잃는다. 지혜로운 이는 듣고 어리석은 이는 말한다. 이 말은 단지 듣기만 하라는 뜻이 아니다. 먼저 들어야 올바르게 말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경청은 모든 관계의 시작이며 말은 그 경청 위에 세워져야 한다. 우리는 너무 많은 말을 하느라 정작 중요한 말은 놓치고 산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이 짧은 말들이야말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관계를 살리는 말이다. 좋은 말 한마디는 봄바람 같고 나쁜 말 한마디는 찬바람과 같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계절이 된다. 따뜻한 말은 봄이 되고 차가운 말은 겨울이 된다. 사람의 마음은 그 말 한마디로 피어나기도 하고 시들기도 한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마음속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을 담아 말하는 방식이다. 말은 생각을 비추는 거울이다. 거친 말에는 거친 마음이 있고 부드러운 말에는 부드러운 마음이 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말보다 먼저 전달된다. 우리는 말에 내용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표현이다. 같은 말을 해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들린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진실을 말하되 상대를 배려하는 방식으로 전달한다. 진실은 칼날 같고 말은 그 칼을 감싸는 칼집과 같다. 칼집 없이 칼을 뽑으면 다치게 되고 말 없이 진실을 말하면 상처를 준다. 진실이 중요하다고 해서 상대의 마음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진심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로 신중해야 할 대상은 말이 아니라 그 말 뒤에 있는 마음이다. 말은 마음의 옷과 같다. 좋은 마음이라도 거친 옷을 입으면 오해를 사고 부정적인 말은 그 사람의 진심까지 흐리게 만든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그 사람의 품격이다. 품격 있는 사람은 말에서도 여유가 있다. 상대의 말을 끊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으며 말 한마디에도 온기를 담는다. 말은 씨앗이다. 오늘 뿌린 말이 내일의 관계가 되고 그 관계가 인생을 만든다. 우리가 지금 하는 말들이 훗날 어떤 열매로 돌아올지를 생각한다면 말은 결코 가볍게 여겨질 수 없다. 말을 아낀다는 것은 관계를 지키는 것이고 말을 다스린다는 것은 스스로를 지키는 일이다. 말을 줄일수록 삶은 평온해진다. 말을 다스릴수록 인간관계는 부드러워진다. 그리고 그 모든 말의 시작은 조용한 마음에서 비롯된다.
말은 곧 나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그 거울에 진심과 배려를 담는다면 세상은 훨씬 더 따뜻해지고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즐거워질 것이다. 사람들은 늘 말한다. 무언가 더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 행복할 수 있다고. 더 큰 성공, 더 많은 돈, 더 드라마틱한 사건이 있어야 삶이 의미 있어진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 기대는 종종 실망으로 돌아온다. 왜냐하면 그런 특별한 일은 자주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푸성귀 한 그릇에 밥 한 공기, 그 속에서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도를 아는 자다. 이 말은 우리에게 익숙한 풍경 속에 숨겨진 기쁨의 비밀을 알려준다. 기쁨은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우리의 일상 속, 가장 평범한 순간 속에 숨어 있다. 가장 큰 축복은 가장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자주 그 반대로 살아간다. 더 대단한 것을 좇으며 지금 누릴 수 있는 기쁨을 흘려보낸다. 하지만 삶은 결국 작은 것들의 총합이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 의미를 찾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 시끄러운 세상에선 큰 즐거움을 쫓고 고요한 마음에선 작은 즐거움도 크다. 바깥 세상이 요란할수록 우리는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된다. 그러나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작은 것 하나에도 깊이 감동하게 된다. 잔잔한 음악 한 곡, 창밖의 햇살, 누군가의 따뜻한 눈빛, 이 모든 것이 충분히 삶을 빛내는 기쁨이 될 수 있다. 당신은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가? 그것이야말로 하루 중 가장 큰 축복이다. 건강하게 눈을 뜨고 따뜻한 물로 손을 씻고 차 한 잔의 향을 느끼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이런 단순한 행위에 감사할 줄 안다면 세상은 훨씬 더 따뜻해진다. 우리는 종종 행복을 조건에 붙인다. 그러나 그런 조건은 끝이 없다.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고 채우면 또 다른 허기를 느낀다. 욕심은 끝이 없고 기쁨은 비움에서 온다. 기쁨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부의 태도에서 온다. 아무것도 없어도 웃을 수 있는 사람, 작은 것에 감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풍요로운 사람이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큰 영웅이 아니라 작은 기쁨을 아는 사람이다. 작은 기쁨은 사람의 마음을 살린다. 무표정한 일상 속에서도 미소 짓게 만들고 지친 하루 끝에도 다시 일어설 힘이 되어준다. 꽃 피는 걸 보며 웃을 줄 알고 새 우는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자는 세상을 가장 즐겁게 사는 사람이다. 삶의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감각의 회복에 있다.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을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삶은 다시 반짝이기 시작한다. 탈무드는 아이들을 보고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아이들은 작은 것에도 쉽게 웃고 자잘한 일에도 금세 기뻐한다. 그것은 삶에 대한 본능적인 감사가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감각은 열려 있고 어른들은 그것을 잊어간다. 기쁨은 감정이 아니다. 기쁨은 태도이며 연습이다. 작은 것에 감동하는 연습, 사소한 것에 감사하는 훈련, 그 훈련이 쌓이면 삶 전체가 조금씩 달라진다. 기쁨은 찾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눈으로 보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행복을 찾지 않는다. 그는 이미 행복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허름한 식사에 불평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같은 식사에 감사하며 눈물을 흘린다. 삶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에 따라 달라진다. 감사하지 않는 자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가진 것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쁨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진정한 기쁨은 작고 조용하며 바로 지금 우리 곁에 있다. 그걸 알아보는 눈이 필요할 뿐이다. 삶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 거창한 꿈에 지쳐 있을 때, 이 말을 떠올려 보라. 지금 이 찻잔 속 고요한 기쁨이 천하의 부귀보다 귀하다. 세상을 편하고 즐겁게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눈을 돌려라. 바로 지금 곁에 있는 평범한 것들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연습을 시작하라. 사람을 판단하는 건 너무도 쉬운 일이다. 첫인상만으로 성격을 단정짓고 말투 하나에 속마음을 읽으려 한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은 언제나 단편에 불과하다. 사람을 보려거든 하루를 보지 말고 일생을 보라. 그 사람의 오늘은 그가 지나온 길의 결과이며 그가 보이는 모습은 드러난 일부일 뿐이다. 누군가의 신발을 신고 걸어보기 전에는 그에 대해 말하지 말라.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재단하는 것, 단편적인 말 한마디의 성격을 단정 짓는 것, 그 모든 판단은 결국 우리의 좁은 시야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너무 쉽게 누군가를 규정하고 또 너무 쉽게 오해하고 실망한다.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하면서 남의 잘못만 보는 자는 결국 스스로 고립된다. 이 말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다.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이다. 우리는 남을 판단할수록 자신과 멀어지고 남을 이해할수록 자신을 더 깊이 돌아보게 된다. 세상에는 단 한 사람도 이유 없이 존재하는 이는 없다. 그 사람이 그렇게 된 데에는 반드시 그만의 사정이 있다. 이해란 상대의 말 속에 숨겨진 침묵을 듣는 일이다. 보이는 것 뒤에 있는 고통을 읽는 일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판단하지 않고 질문한다. 연못의 깊이를 가늠하려면 돌을 던져보듯 사람의 마음도 가볍게 헤아릴 수 없다. 즉, 긍정적인 판단은 연못의 표면만 보는 것이다. 진심은 언제나 그 아래에 있다. 우리는 종종 상대의 말투나 행동에 상처받는다. 그러나 그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뒤에는 말 못할 상황, 견뎌온 시간들이 있다. 그것을 보려는 노력이 바로 이해의 시작이다.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의 입장이 되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입장 바꾸기는 단순한 감정이입이 아니다. 그 사람의 두려움, 기대, 상처를 자신의 삶처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일이다. 말로 남을 찌르지 마라. 그 상처는 오래 남고 깊게 굳는다. 판단은 말로 시작되고 그 말은 사람의 마음을 찌른다. 지혜로운 사람은 판단보다도 침묵을 먼저 선택하고 비난보다도 이해를 먼저 꺼낸다. 세상은 점점 더 빠르고 사람과의 관계는 점점 더 얕아진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쉽게 사람을 소비하고 더 가볍게 관계를 끊는다. 탈무드는 묻는다. 그 사람을 떠나기 전에 그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는가? 이 질문은 무겁지만 꼭 필요한 물음이다. 진정한 관계는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며 그 노력은 판단이 아닌 이해에서 시작된다. 사람은 차를 우려내듯 천천히 알아가야 한다.
첫맛은 흐릴 수 있다. 그러나 기다리면 그 깊은 향이 드러난다. 관계도 마찬가지다. 겉모습 뒤에 있는 진심은 시간을 두고 나서야 비로소 드러난다. 사람을 판단하는 대신 그가 내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생각하라. 우리는 누군가를 바꾸려 들지만 사실 가장 바뀌어야 할 건 우리 자신의 시선이다. 모든 사람은 그만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간다. 누구나 한 번쯤은 외로웠고, 누구나 한 번쯤은 무너졌으며, 누구나 말하지 못한 사연을 안고 있다. 삶이란 각자의 그림자 속에서 싸우는 일이다. 그 그림자를 보지 못한 채 비난하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이해는 사람을 묶는 끈이다. 그 끈이 있어야 관계는 이어지고 서로는 서로를 통해 성장할 수 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그리고 때로는 이해받지 못한 사람에게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사람을 용서하라. 그 용서는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평화를 위한 것이다. 이해는 상대를 위한 것도 있지만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판단은 관계를 끊고 이해는 관계를 잇는다. 그리고 그 연결 속에서 우리는 진짜 삶의 의미를 배워간다.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넓어질수록 삶은 훨씬 더 평화롭고 편안해진다. 세상을 편하고 즐겁게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그를 이해하려는 한 걸음을 먼저 내디뎌라. 그 한 걸음이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것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꽃이 피는 데는 계절이 필요하고 과일이 익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며 사람이 무르익는 데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늘 조급하다.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을 참지 못하고 결과가 오기 전에 떠나버리거나 억지로 무언가를 만들려 하다가 결국 지쳐버린다. 대기만성이라 큰 그릇은 늦게 완성된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삶의 흐름에 순응하고 모든 것이 제때 이루어진다는 자연의 이치를 받아들이는 태도다. 모든 열매는 익어야 맛이 있다. 덜 익은 열매를 억지로 따면 그 안엔 독이 있다. 이 말은 우리의 조급함을 향한 경고다. 아무리 좋은 것도 때가 아니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세상과 싸우지 않는다.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스스로를 단련한다. 봄의 씨앗이 가을의 열매가 되기까지는 장마도 있고 가뭄도 있고 폭풍도 있다. 그러나 견딘 자만이 열매를 얻는다. 이 기다림은 무기력이 아니다.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는 희망이며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다. 기다리는 동안 배운 것은 도착한 후에 누릴 복보다 더 소중하다. 우리는 종종 결과만을 바라본다. 하지만 진짜 의미는 그 과정 속에 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배운다. 더 겸손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진다. 고요히 기다릴 줄 아는 자에게 천지는 스스로 길을 열어준다. 세상은 조급한 자를 시험하고 인내하는 자를 보살핀다. 자연은 그 질서를 거스르는 일을 허락하지 않는다. 탈무드에서도 이와 유사한 말이 있다. 급한 기도는 신의 귀에 닿지 않는다. 깊고 차분한 마음만이 그 문을 연다. 조급한 마음은 시야를 흐린다. 기회를 앞당기려 하다 보면 오히려 기회를 놓친다.
그러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기회가 오기를 준비하며 스스로를 단련시킨다. 때를 기다리는 자는 산이 움직이길 기다리는 자보다 강하다. 이 말은 단지 참고 있다는 뜻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속에서 준비하고 그 때가 왔을 때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내면의 힘을 말한다. 하늘은 언제나 문을 열지만 그 문을 통과할 사람은 스스로의 때를 아는 자다. 이처럼 진짜 기회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만 열린다. 왜냐하면 그들은 눈앞의 유혹이 아닌 멀리 있는 본질을 보기 때문이다. 기다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지루함, 불안, 의심과 싸워야 한다. 하지만 그 시간을 견디면 삶은 깊어지고 마음은 넓어진다. 천천히 가는 자가 가장 멀리 간다. 빠르게 가는 자는 금방 지친다. 그러나 느리게, 그러나 꾸준하게 나아가는 자는 끝내 도달한다. 탈무드는 그것을 이렇게 비유한다. 밤의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진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 그 순간은 어쩌면 삶이 바뀌는 바로 그 직전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시간이 있다. 남들과 비교하며 조급해하지 말고 자신의 속도대로, 자신의 호흡대로 살아가야 한다. 남이 꽃 피운다고 내 나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저 아직 봄이 오지 않았을 뿐이다. 지금 내 삶이 겨울 같더라도 내게도 봄은 온다. 그 봄은 기다림을 아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기다림은 신의 방식이다. 신도 인간을 기다리고 인간도 신을 기다린다. 기다림은 고통이 아니라 존재와 존재가 서로를 인정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그것은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이기도 하다. 성급한 사람은 매번 문을 두드리며 왜 열리지 않느냐고 원망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문 앞에서 차분히 준비하며 그 열리는 날을 조용히 기다린다. 세상 모든 것은 때가 되어야 열린다. 억지로 열려는 자는 상처를 남기고 자연히 열리는 자는 기쁨을 얻는다. 삶은 마치 물결 같다. 거칠 때도 있고 고요할 때도 있다. 그 물결을 거스르려 하지 말고 그 흐름에 몸을 맡겨라. 때는 반드시 온다. 그때를 맞이할 준비만 되어 있다면 세상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내줄 것이다. 다시 반복. We were in love, but never meant to stay. Some things are real, even when they fade. I used to think if we kept holding on, we could bend the truth somehow. But love can't fight what's pulling us apart, and it's breaking us down now. Your
들어보시겠습니다. 삶이 고단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갈수록 복잡해지며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하다. 무언가 잘못된 것 같지만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어떻게 해야 이 삶을 조금이라도 편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방법을 제시한다. 성공을 위한 전략, 부를 이루는 방법, 인간관계를 풀어가는 기술. 그러나 이런 지식들은 삶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가져도 정작 마음이 편하지 않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해답을 찾아보려 한다. 수천 년을 넘어 전해진 두 고전, 책은담과 탈무드가 들려주는 삶의 지혜. 동양의 책은담은 말한다. 잡초처럼 억센 마음을 다스리고 뿌리 깊은 고요 속에서 삶의 길을 찾으라. 서양의 탈무드는 전한다. 말보다 마음을, 결과보다 의미를 중시하라. 인간다움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 서로 다른 세계에서 태어난 두 고전은 신기할 만큼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 인간의 본질은 시대를 뛰어넘고 지혜는 문화의 차이를 가로질러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 속에서 우리는 공통된 5가지를 발견할 수 있다. 이 5가지는 단순하지만 강력하다. 삶을 편하게 만들고 마음을 즐겁게 바꾸며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핵심 열쇠다. 이 5가지는 단지 삶의 기술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쉬어갈 수 있는 쉼터가 되어준다. 세상을 살아가다 지치고 버거운 순간이 찾아왔을 때 이 지혜들이 당신을 다시 일으켜 줄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채우는 그 순간부터 다시 비어가기 시작한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도 만족하지 못하면 그것은 짐이 된다. 물질을 탐하지 않으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세속에 휘둘리지 않으면 정신이 맑아진다. 이 짧은 한 줄 속에는 인간이 왜 불행해지는지를 꿰뚫는 통찰이 담겨 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가진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잊고 더 많은 것을 바라기 때문이다. 욕심은 처음엔 희망처럼 보이지만 곧 집착으로 변한다. 더 좋은 옷, 더 넓은 집, 더 높은 자리,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그 끝없는 갈증은 결국 우리의 삶을 조급하게 만들고 타인을 경쟁자로 만들어간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다. 이 말은 단지 마음을 달래기 위한 위로가 아니다. 오랜 삶의 경험 속에서 얻어진 진리다. 만족은 모든 욕망의 끝이며 그 만족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비단 옷을 입는다고 해도 마음이 가난하면 오히려 부끄럽고 거친 옷을 입어도 마음이 풍요로우면 천하가 부럽지 않다. 무엇을 입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이다. 겉은 가난해도 안은 부유할 수 있다. 우리는 자주 반대로 생각한다. 겉을 채우면 마음도 채워질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겉은 늘 변하고 마음은 늘 허기진다. 그 허기를 채우려 더 많은 것을 사들이고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며 결국 스스로를 지치게 만든다. 탈무드는 경고한다. 욕망은 우물과 같다. 한 모금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난다. 욕망을 따라가면 결코 만족에 도달할 수 없다. 그 끝은 항상 더 큰 공허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책은담에서는 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적당함의 미덕을 강조한다. 풍요는 넘치는 데 있지 않고 적당함에 있다. 과한 것은 부족함만 못하고 적당한 욕심만이 사람을 살게 한다. 욕심을 완전히 없애라는 말이 아니다. 인간은 원래 바라는 존재이고 꿈꾸는 존재다. 그러나 그 욕망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욕망은 다스려야 할 대상이지 따라가야 할 대상이 아니다. 재물은 인간을 시험하는 도구다. 그것을 쫓는 자는 자유를 잃고 그것을 나누는 자는 평화를 얻는다. 어쩌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더 많은 소유가 아니라 욕심을 줄이는 데서 오는 해방감일지도 모른다. 무언가를 버릴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중요한 것을 볼 수 있게 된다. 한 그릇밥에 족하고 작은 집에 만족하는 자는 도를 이룰 자격이 있다. 그 누구도 대신 가져다 주지 못하는 내면의 평화는 욕망이 잠잠해질 때 찾아온다. 신은 인간이 필요한 만큼은 주셨지만 원하는 만큼은 주시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인간이 스스로 만족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다. 가만히 이 말을 곱씹어 보면 우리가 겪는 결핍은 축복일 수도 있다. 결핍은 우리가 충분함을 스스로 발견하게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 깨달음 없이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결국 허전함 속에 살아가게 된다. 욕심을 덜어낸다는 것은 단순한 절제가 아니다. 그것은 삶의 무게를 줄이는 것이다. 마음의 공간을 비우고 그 안에 고요함과 감사함을 채우는 일이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의 모든 소리도 아름답고 욕심이 없으면 보통의 하루도 신선의 삶과 같다. 우리가 욕망에서 한 걸음 물러서기만 해도 일상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 빵 한 조각이 진미가 되고 햇살 한 줌이 축복이 된다. 만족을 아는 자는 매일이 잔치와 같다. 이 말은 지나친 이상주의가 아니다. 경험에서 나온 진실이다.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 지금 마시는 물, 지금 듣는 음악,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 감사할 줄 안다면 욕망은 더 이상 괴물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거울이 된다. 지금 내가 바라는 것은 나를 위로하는가? 아니면 나를 지치게 하는가? 그 욕망이 나를 더 나은 삶으로 이끄는가? 아니면 현재를 망치고 있는가? 속세를 떠난 자가 도인이 아니라 속세 속에서 욕망을 끄는 자가 진정한 도인이다. 욕심 없는 삶은 먼 이상이 아니다. 지금 당장 마음을 가볍게 하고 싶은 그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는 실천이다. 그 마음만 있다면 세상은 훨씬 더 편하고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즐거워질 것이다. 말은 칼보다 날카롭다. 한마디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또 다른 말 한마디는 사람을 무너뜨린다. 그래서 예부터 지혜로운 자들은 말을 신중히 다스렸다. 한마디 말이 화근이 되기도 하고 또 한마디 말이 재앙을 피하게도 한다. 그러므로 말은 혀끝에서 멈추고 마음에서 가다듬어야 한다. 우리는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말로 관계를 망칠 수도 있다. 생각 없이 뱉은 말이 누군가에겐 평생의 상처가 되기도 하고 차마 말하지 못한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되기도 한다. 혀에는 뼈가 없다. 그러나 그 어떤 뼈보다도 강하게 상처를 남긴다. 무엇을 말했느냐 보다 언제, 어떻게, 왜 말했는지가 더 중요하다. 지혜로운 자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삼킨다. 말을 삼킨다는 건 비겁함이 아니라 절제다. 그 절제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든다. 많이 말하면 실수가 따르고 말을 아끼면 근심이 줄어든다.
이 말은 단순히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중요한 말일수록, 꼭 필요한 말일수록 더 깊이 생각하고 천천히 꺼내라는 뜻이다. 우리는 종종 말을 많이 해야 능력 있어 보인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정말 강한 사람은 말을 적게 하며 말의 무게를 스스로 알고 있다. 침묵은 약자의 무기가 아니라 강자의 전략이다. 침묵은 가장 강한 언어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이 있고 침묵 속에서 더 크게 울리는 진심이 있다. 사람의 신뢰는 말로 얻지 못한다. 오히려 말을 줄일수록 그 말에 힘이 실린다. 자주 말하는 사람보다 가끔 말하는 사람의 한마디가 더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다. 가만히 있어도 존경받는 이는 말이 적은 자이며 많이 말하고도 업신여김을 받는 이는 입이 가벼운 자다. 입이 가볍다는 건 마음이 가볍다는 뜻이기도 하다.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은 깊이가 없다. 말이 많으면 진심이 가려지고 진심이 가려지면 결국 신뢰를 잃는다. 지혜로운 이는 듣고 어리석은 이는 말한다. 이 말은 단지 듣기만 하라는 뜻이 아니다. 먼저 들어야 올바르게 말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경청은 모든 관계의 시작이며 말은 그 경청 위에 세워져야 한다. 우리는 너무 많은 말을 하느라 정작 중요한 말은 놓치고 산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이 짧은 말들이야말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관계를 살리는 말이다. 좋은 말 한마디는 봄바람 같고 나쁜 말 한마디는 찬바람과 같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계절이 된다. 따뜻한 말은 봄이 되고 차가운 말은 겨울이 된다. 사람의 마음은 그 말 한마디로 피어나기도 하고 시들기도 한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마음속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을 담아 말하는 방식이다. 말은 생각을 비추는 거울이다. 거친 말에는 거친 마음이 있고 부드러운 말에는 부드러운 마음이 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말보다 먼저 전달된다. 우리는 말에 내용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표현이다. 같은 말을 해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들린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진실을 말하되 상대를 배려하는 방식으로 전달한다. 진실은 칼날 같고 말은 그 칼을 감싸는 칼집과 같다. 칼집 없이 칼을 뽑으면 다치게 되고 말 없이 진실을 말하면 상처를 준다. 진실이 중요하다고 해서 상대의 마음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진심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로 신중해야 할 대상은 말이 아니라 그 말 뒤에 있는 마음이다. 말은 마음의 옷과 같다. 좋은 마음이라도 거친 옷을 입으면 오해를 사고 부정적인 말은 그 사람의 진심까지 흐리게 만든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그 사람의 품격이다. 품격 있는 사람은 말에서도 여유가 있다. 상대의 말을 끊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으며 말 한마디에도 온기를 담는다. 말은 씨앗이다. 오늘 뿌린 말이 내일의 관계가 되고 그 관계가 인생을 만든다. 우리가 지금 하는 말들이 훗날 어떤 열매로 돌아올지를 생각한다면 말은 결코 가볍게 여겨질 수 없다. 말을 아낀다는 것은 관계를 지키는 것이고 말을 다스린다는 것은 스스로를 지키는 일이다. 말을 줄일수록 삶은 평온해진다. 말을 다스릴수록 인간관계는 부드러워진다. 그리고 그 모든 말의 시작은 조용한 마음에서 비롯된다.
말은 곧 나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그 거울에 진심과 배려를 담는다면 세상은 훨씬 더 따뜻해지고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즐거워질 것이다. 사람들은 늘 말한다. 무언가 더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 행복할 수 있다고. 더 큰 성공, 더 많은 돈, 더 드라마틱한 사건이 있어야 삶이 의미 있어진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 기대는 종종 실망으로 돌아온다. 왜냐하면 그런 특별한 일은 자주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푸성귀 한 그릇에 밥 한 공기, 그 속에서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도를 아는 자다. 이 말은 우리에게 익숙한 풍경 속에 숨겨진 기쁨의 비밀을 알려준다. 기쁨은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우리의 일상 속, 가장 평범한 순간 속에 숨어 있다. 가장 큰 축복은 가장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자주 그 반대로 살아간다. 더 대단한 것을 좇으며 지금 누릴 수 있는 기쁨을 흘려보낸다. 하지만 삶은 결국 작은 것들의 총합이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 의미를 찾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 시끄러운 세상에선 큰 즐거움을 쫓고 고요한 마음에선 작은 즐거움도 크다. 바깥 세상이 요란할수록 우리는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된다. 그러나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작은 것 하나에도 깊이 감동하게 된다. 잔잔한 음악 한 곡, 창밖의 햇살, 누군가의 따뜻한 눈빛, 이 모든 것이 충분히 삶을 빛내는 기쁨이 될 수 있다. 당신은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가? 그것이야말로 하루 중 가장 큰 축복이다. 건강하게 눈을 뜨고 따뜻한 물로 손을 씻고 차 한 잔의 향을 느끼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이런 단순한 행위에 감사할 줄 안다면 세상은 훨씬 더 따뜻해진다. 우리는 종종 행복을 조건에 붙인다. 그러나 그런 조건은 끝이 없다.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고 채우면 또 다른 허기를 느낀다. 욕심은 끝이 없고 기쁨은 비움에서 온다. 기쁨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부의 태도에서 온다. 아무것도 없어도 웃을 수 있는 사람, 작은 것에 감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풍요로운 사람이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큰 영웅이 아니라 작은 기쁨을 아는 사람이다. 작은 기쁨은 사람의 마음을 살린다. 무표정한 일상 속에서도 미소 짓게 만들고 지친 하루 끝에도 다시 일어설 힘이 되어준다. 꽃 피는 걸 보며 웃을 줄 알고 새 우는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자는 세상을 가장 즐겁게 사는 사람이다. 삶의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감각의 회복에 있다.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을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삶은 다시 반짝이기 시작한다. 탈무드는 아이들을 보고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아이들은 작은 것에도 쉽게 웃고 자잘한 일에도 금세 기뻐한다. 그것은 삶에 대한 본능적인 감사가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감각은 열려 있고 어른들은 그것을 잊어간다. 기쁨은 감정이 아니다. 기쁨은 태도이며 연습이다. 작은 것에 감동하는 연습, 사소한 것에 감사하는 훈련, 그 훈련이 쌓이면 삶 전체가 조금씩 달라진다. 기쁨은 찾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눈으로 보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행복을 찾지 않는다. 그는 이미 행복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허름한 식사에 불평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같은 식사에 감사하며 눈물을 흘린다. 삶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에 따라 달라진다. 감사하지 않는 자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가진 것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쁨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진정한 기쁨은 작고 조용하며 바로 지금 우리 곁에 있다. 그걸 알아보는 눈이 필요할 뿐이다. 삶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 거창한 꿈에 지쳐 있을 때, 이 말을 떠올려 보라. 지금 이 찻잔 속 고요한 기쁨이 천하의 부귀보다 귀하다. 세상을 편하고 즐겁게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눈을 돌려라. 바로 지금 곁에 있는 평범한 것들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연습을 시작하라. 사람을 판단하는 건 너무도 쉬운 일이다. 첫인상만으로 성격을 단정짓고 말투 하나에 속마음을 읽으려 한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은 언제나 단편에 불과하다. 사람을 보려거든 하루를 보지 말고 일생을 보라. 그 사람의 오늘은 그가 지나온 길의 결과이며 그가 보이는 모습은 드러난 일부일 뿐이다. 누군가의 신발을 신고 걸어보기 전에는 그에 대해 말하지 말라.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재단하는 것, 단편적인 말 한마디의 성격을 단정 짓는 것, 그 모든 판단은 결국 우리의 좁은 시야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너무 쉽게 누군가를 규정하고 또 너무 쉽게 오해하고 실망한다.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하면서 남의 잘못만 보는 자는 결국 스스로 고립된다. 이 말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다.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이다. 우리는 남을 판단할수록 자신과 멀어지고 남을 이해할수록 자신을 더 깊이 돌아보게 된다. 세상에는 단 한 사람도 이유 없이 존재하는 이는 없다. 그 사람이 그렇게 된 데에는 반드시 그만의 사정이 있다. 이해란 상대의 말 속에 숨겨진 침묵을 듣는 일이다. 보이는 것 뒤에 있는 고통을 읽는 일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판단하지 않고 질문한다. 연못의 깊이를 가늠하려면 돌을 던져보듯 사람의 마음도 가볍게 헤아릴 수 없다. 즉흥적인 판단은 연못의 표면만 보는 것이다. 진심은 언제나 그 아래에 있다. 우리는 종종 상대의 말투나 행동에 상처받는다. 그러나 그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뒤에는 말 못할 상황, 견뎌온 시간들이 있다. 그것을 보려는 노력이 바로 이해의 시작이다.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의 입장이 되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입장 바꾸기는 단순한 감정이입이 아니다. 그 사람의 두려움, 기대, 상처를 자신의 삶처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일이다. 말로 남을 찌르지 마라. 그 상처는 오래 남고 깊게 곪는다. 판단은 말로 시작되고 그 말은 사람의 마음을 찌른다. 지혜로운 사람은 판단보다도 침묵을 먼저 선택하고 비난보다도 이해를 먼저 꺼낸다. 세상은 점점 더 빠르고 사람과의 관계는 점점 더 얕아진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쉽게 사람을 소비하고 더 가볍게 관계를 끊는다. 탈무드는 묻는다. 그 사람을 떠나기 전에 그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는가? 이 질문은 무겁지만 꼭 필요한 물음이다. 진정한 관계는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며 그 노력은 판단이 아닌 이해에서 시작된다. 사람은 차를 우려내듯 천천히 알아가야 한다.
첫맛은 흐릴 수 있다. 그러나 기다리면 그 깊은 향이 드러난다. 관계도 마찬가지다. 겉모습 뒤에 있는 진심은 시간을 두고 나서야 비로소 드러난다. 사람을 판단하는 대신 그가 내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생각하라. 우리는 누군가를 바꾸려 들지만 사실 가장 바뀌어야 할 건 우리 자신의 시선이다. 모든 사람은 그만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간다. 누구나 한 번쯤은 외로웠고, 누구나 한 번쯤은 무너졌으며, 누구나 말하지 못한 사연을 안고 있다. 삶이란 각자의 그림자 속에서 싸우는 일이다. 그 그림자를 보지 못한 채 비난하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이해는 사람을 묶는 끈이다. 그 끈이 있어야 관계는 이어지고 서로는 서로를 통해 성장할 수 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그리고 때로는 이해받지 못한 사람에게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사람을 용서하라. 그 용서는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평화를 위한 것이다. 이해는 상대를 위한 것도 있지만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판단은 관계를 끊고 이해는 관계를 잇는다. 그리고 그 연결 속에서 우리는 진짜 삶의 의미를 배워간다.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넓어질수록 삶은 훨씬 더 평화롭고 편안해진다. 세상을 편하고 즐겁게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그를 이해하려는 한 걸음을 먼저 내디뎌라. 그 한 걸음이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것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꽃이 피는 데는 계절이 필요하고 과일이 익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며 사람이 무르익는 데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늘 조급하다.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을 참지 못하고 결과가 오기 전에 떠나버리거나 억지로 무언가를 만들려 하다가 결국 지쳐버린다. 대기만성이라 큰 그릇은 늦게 완성된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삶의 흐름에 순응하고 모든 것이 제때 이루어진다는 자연의 이치를 받아들이는 태도다. 모든 열매는 익어야 맛이 있다. 덜 익은 열매를 억지로 따면 그 안엔 독이 있다. 이 말은 우리의 조급함을 향한 경고다. 아무리 좋은 것도 때가 아니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세상과 싸우지 않는다.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스스로를 단련한다. 봄의 씨앗이 가을의 열매가 되기까지는 장마도 있고 가뭄도 있고 폭풍도 있다. 그러나 견딘 자만이 열매를 얻는다. 이 기다림은 무기력이 아니다.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는 희망이며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다. 기다리는 동안 배운 것은 도착한 후에 누릴 복보다 더 소중하다. 우리는 종종 결과만을 바라본다. 하지만 진짜 의미는 그 과정 속에 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배운다. 더 겸손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진다. 고요히 기다릴 줄 아는 자에게 천지는 스스로 길을 열어준다. 세상은 조급한 자를 시험하고 인내하는 자를 보살핀다. 자연은 그 질서를 거스르는 일을 허락하지 않는다. 탈무드에서도 이와 유사한 말이 있다. 급한 기도는 신의 귀에 닿지 않는다. 깊고 차분한 마음만이 그 문을 연다. 조급한 마음은 시야를 흐린다. 기회를 앞당기려 하다 보면 오히려 기회를 놓친다.
그러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기회가 오기를 준비하며 스스로를 단련시킨다. 때를 기다리는 자는 산이 움직이길 기다리는 자보다 강하다. 이 말은 단지 참고 있다는 뜻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속에서 준비하고 그 때가 왔을 때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내면의 힘을 말한다. 하늘은 언제나 문을 열지만 그 문을 통과할 사람은 스스로의 때를 아는 자다. 이처럼 진짜 기회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만 열린다. 왜냐하면 그들은 눈앞의 유혹이 아닌 멀리 있는 본질을 보기 때문이다. 기다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지루함, 불안, 의심과 싸워야 한다. 하지만 그 시간을 견디면 삶은 깊어지고 마음은 넓어진다. 천천히 가는 자가 가장 멀리 간다. 빠르게 가는 자는 금방 지친다. 그러나 느리게, 그러나 꾸준하게 나아가는 자는 끝내 도달한다. 탈무드는 그것을 이렇게 비유한다. 밤의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진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 그 순간은 어쩌면 삶이 바뀌는 바로 그 직전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시간이 있다. 남들과 비교하며 조급해하지 말고 자신의 속도대로, 자신의 호흡대로 살아가야 한다. 남이 꽃 피운다고 내 나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저 아직 봄이 오지 않았을 뿐이다. 지금 내 삶이 겨울 같더라도 내게도 봄은 온다. 그 봄은 기다림을 아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기다림은 신의 방식이다. 신도 인간을 기다리고 인간도 신을 기다린다. 기다림은 고통이 아니라 존재와 존재가 서로를 인정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그것은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이기도 하다. 성급한 사람은 매번 문을 두드리며 왜 열리지 않느냐고 원망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문 앞에서 차분히 준비하며 그 열리는 날을 조용히 기다린다. 세상 모든 것은 때가 되어야 열린다. 억지로 열려는 자는 상처를 남기고 자연히 열리는 자는 기쁨을 얻는다. 삶은 마치 물결 같다. 거칠 때도 있고 고요할 때도 있다. 그 물결을 거스르려 하지 말고 그 흐름에 몸을 맡겨라. 때는 반드시 온다. 그때를 맞이할 준비만 되어 있다면 세상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내줄 것이다.